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앞으로 약 한 3, 4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쭉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서 또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특별히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비밀을 말씀하셨을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또 여러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무 크고 또 직설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고요. 근데 독특한 것은 이 비유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어부가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물고기를. 또 이 사냥꾼이 열심을 향하여 총을 쏘았는데 짐승이나 새를 맞히지 못하고 그냥 빗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그 좋은 결과 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사업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좌절감이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송선자 권사님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시고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청주를 내려가는데 오후 예배에 이렇게 특송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마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이상보 집사님이 사고를 당하신 지 벌써 1년하고 한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게 참 마음에 참 허탈함이 있었어요. 재활을 받아도 1년 몇 개월 동안, 또 우리 이상보 집사님, 제가 그때 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참 허탈감이 있는데 제가 마침 그날 하나의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장소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뉴스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나무를 벌목했던 60대의 남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서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 이상보 집사님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뉴스를 듣는 순간 그래도 감사하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몰라서 그렇지 이상보 집사님이 그 베는 나무는 우리 한아름도 더 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뭐 1m, 2m 되는 나무가 아니에요. 수십 메타 되는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걸 맞고 쓰러졌는데도 그래도 생명은, 또 오늘 제가 그 카메라에 담겨진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우리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가게를 문을 닫는 사람이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이 안 된 취준생들이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 됩니다. 요즘은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여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이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막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끝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죽여라.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쫙 그들에게 전했는데 열매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 뭐 많지도 않아요. 불과 12명이야. 근데 거기서 한 명이 배신하잖아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뭐 예수님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도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그냥 도망갔어요? 부인했잖아요. 그냥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극단적으로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그 우리가 어떤 인생을 보면, 또 경제학적으로 보면, 세상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였단 말이에요. 뭐 남긴 게 있어야지. 백성들은 죽이라고 하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결국은 몇몇 여인들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애통했단 말이에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헛수고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농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부터 이제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4월부터 9월 달까지는 아주 메마른 땅이 돼서 그때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이제 비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 여름의 가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 이제 이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지만 이때는 그들이 이제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이제 본문에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요 보통 씨를 뿌릴 때 가장 먼저 뭘 하죠? 밭을 갑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겨울에 아주 그 단단했던 그 밭을 이 밭을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장로님 이게 무슨 농사 용어 있죠? 에? 노타리를 치죠. 노타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노타리를 안 쳐요. 그냥 씨를 먼저 뿌려. 그러니까 건기가 지나서 우기가 딱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뭐라 하면 씨 뿌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의 개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좀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하지만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불났을 때 119 하잖아요. 미국은 불나면 911 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좀 상황이 달라요. 아무 때나 우리나라나 119지 미국은 119 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의 지역이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밭을 다 갈고 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우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뿌렸어요? 길가에. 어디에? 돌밭에. 어디에? 가시덤불에. 어디에? 좋은 밭에. 그냥 뿌리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에 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삶의 자리 아니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당시의 상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때문에 막 그냥 눈을 떴다 그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기도 하고 막 처음에 복음의 불길이 막 일어난 듯 하다가 얼마 있지 않으면 트르륵 하고 쓰러지고 또 뭔가를 좀 아는 듯 하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했다가 그 다음날 배고프니까 또 스르륵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좀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풍파를 당하니까 다시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뒀냐면 길가밭이냐 나는 돌밭이냐 나는 가시밭이냐 아니면 나는 좋은 밭이냐. 근데 여기에 이제 주로 관심이 많았죠.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떤 밭이냐 이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와도 별로 속상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진짜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고 내 나름대로의 최고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참 괴로운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나는 공부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안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겁니다.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2018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진짜 열심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속상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응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별로 속상할 거 없어요. 뭐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뭐 내가 신앙적으로 엉터리같이 살았는데, 뭐 이런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씨를 열심히 뿌렸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뿌리는 사람은 진짜 열심을 다하여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뿌리려면 옥토밭에서만 뿌리지 왜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렸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렸다는 것에 있다는 거고, 자, 네가 열심을 다해 뿌렸는데 어떤 밭은 길가더라, 어떤 밭은 돌밭이더라, 어떤 밭은 가시밭이더라. 근데 그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밭이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뿌리는 자의 농부의 마음, 농부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열매가 없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조 세력은 고사하고 적대 세력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시면서 행하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고 적대적인 것만 있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마가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열매가 맺힐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파종으로 친다면 전부 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단 겁니다. 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농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실망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거기에는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옥토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학생들에게,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패,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 안 하면 좋죠. 그게 한 번에 탁탁 하고 되면 좋죠. 근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패가 나중에 인생 전체를 보면 그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연예 대상 2연패를 한 이영자 개그우먼, 남자들은 뭐 2연패를 했지만 여자 개그우먼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의 최초래요. 이제 그분의 그 당선 소감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 자기가 그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방송국에 8번이나 응시했는데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때의 삶이 자기의 터널과 같은 삶이었대요. 그런데 그 떨어진 것이 오히려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이 지금은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실패라고 여겨지지 말아라. 반드시 옥토밭에도 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또한 우리 교회 저희 목회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뭐 하여간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어느 때는 제가 참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더 부흥되지 않을까? 조금 복음을 조금 듣다가 또 왜 저럴까? 막 이제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렇지 않다. 너의 목회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분명히 있다.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했던 그동안 헛수고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더 많은 보상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실패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도 중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행위, 또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뿌렸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놓고 막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기도로 했는데 안 변하면 참 속상해요. 속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속상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어떠한 평가를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며 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어떠한 결과가 나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땅이 가시밭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땅이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시밭이지만 그 밭을 가시덤불을 건져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밭을 갈고 나면 그게 진짜의 옥토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단되어서도 안 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듯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부흥회를 가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 한국의 자동차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판매왕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뭐 그렇게 많은 자동차를 팔았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데 그 사람은 노하우가 자신은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서 선생님 이 차를 여기 좋은 차가 있으니까 이 차를 하나 사시죠. 그러면 안 산대. 그리고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그 사람이 차를 안 사. 그럼 보통 사람들이 실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답니다. 이 사람의 경험이나 또 어떤 통계학적으로 보면 20명이 거절을 해야 21번째 되는 사람이 차를 사더라라는 통계학적인 걸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절하면 20명 남았다. 또 한 사람이 거절하면 이제 19명 남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밭에 어떤 사람이 길가에다 그냥 뿌리겠습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농사법은 일단 뿌려놓고 그거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밭이 되든 그게 가시밭이 되든 뿌려놓고 그 다음에 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일 때 저 사람은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 되었던 것에 실망하지만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30배, 60배의 결실도 있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실망하고 지금 보이는 그 결과에 너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했던 또 성공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에 그가 멈췄다면 그는 지금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누구도 관심 갖춰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지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라는 선수의 발을 보았을 것입니다. 발톱이 다 뭉그러졌습니다. 그 사람이 결코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대학도 못 갔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도 축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도 이 결과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그가 축구를 포기했다라면 지금의 그러한 모습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땀을 흘리고 내일도 땀을 흘려서 결국 그는 히딩크라라는 귀한 감독을 만나서 정말 세계에 깜짝 놀랄 스타가 되었던 겁니다. 요행을 바라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땀은, 여러분의 수고는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인식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